이스라엘의 최고 영광 전성기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어떤 왕들보다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성품적으로도 매사가 용맹스러웠고 담력이 있었고 순전한 의를 추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기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생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굉장히 못살게 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에 심한 열등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 안에서 다윗은 잘 견뎌내었고 사울왕은 죽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끝없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루라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는 분주하게 전장터를 누비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접수해 나갔습니다. 쫓기는 인생에서 이제는 매일 싸움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두려웠고 이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권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는 전장터를 우면서 쫓겨다니면서 그가 의지했던 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리얼하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글을 써가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록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윗의 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우리 다윗의 고백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여기는 깊은 지옥의 어두움 말씀하고 있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를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어디로 간들 내가 땅굴을 파고 저 지하에 수천 미터 수만 미터 깊이로 들어간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배우냐면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하면은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 전능자의 지혜죠.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다운 선택이고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이 그 인생의 말로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조금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어떤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를 어느 한 구석에서 끓어오르는 욕정들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욕정이 자리를 덮어버렸어요. 통계한 마음으로 옥상에 내려와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삼삼하게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욕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은밀하게 이 여인을 조사해 보았어요. 근데 조사해 봤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총애하고 아끼던 부하 장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장수가 지금 전장터에서 나가서 수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몰래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즉시로 나단 선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실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은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밀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정장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나라 위에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장수를 은밀하게 조사하여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12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추궁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들 왕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궁을 접수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강간을 했습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강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낳은 자식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서로 죽이겠다고 싸움질하고 죽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마저도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받은 어떻게 보면 큰 저주의 삶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는 의회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민하고 살아가는 지약 중에서 잉태되어지고 그게 출생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간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선한 사람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두 번째 딜레마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누가 나의 선함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점수를 매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00점 만점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50점을 맞아야 되는지 70점을 맞아야 되는지 80점을 맞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선이 뭔지도 모르고 선의 주체가 뭔지도 모르고 기준도 모르고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막막한 삶 가운데서 모든 인생은 그냥 의미 없이 말합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좋은 데가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어디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도사리고 있는 죄악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그전에는 스스로 자기 의에 치우쳐서 꽤 자기 자신을 점수 매기면서 이 정도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비로소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생생히 살아있는 죄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실체를 보는 순간에 아무도 이 죄악의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구해줄 존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솟구치는 빛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이런 진리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는 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착각했던 사람인데 사람을 강간하고 부하의 생명을 죽이고 하는 일 가운데서 큰 징계를 받다가 본인 자신이 입으로 고백할 때에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의 출생으로 태어났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은 복이 뭐냐면은 시편 30편 1절 6절까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비로소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겸손이 뭔지를 알게 돼요. 교만의 목이 꺾어집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 자신 스스로의 교만의 목을 꺾어보려고 해도 꺾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아들,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혜의 왕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잇고 엄청난 나라를 상속받아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매우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깊이 사색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진리의 목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수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잠언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기록이에요. 잠언이란 말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늘 친 잠이라는 거예요. 잠언. 이게 바늘로 나의 인생에 살을 뚫고 뼈를 찌르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 삶의 지혜, 조언서, 지혜의 책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그냥 잠언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생생하게 삶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잠언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3장 5절 몇 개만 읽어볼게요.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3장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잠언 23장 31절 5절까지 잔에 따른 술빛깔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 보지 마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쏠 것이다.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를 담게 된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아. 아무리 때려보아도 아프지 않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렇지 않구나. 술이 깨면 또 마셔야지 하고 말한다. 잠언 20장 14절 물건 살 때에는 나쁘다 하다가도 돌아와서는 잘 샀다고 흐뭇해야 한다. 인간의 심정 안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심리 상태, 또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 교훈들, 이것들이
그냥 이런 지혜로운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냥 머리에서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 아니에요. 왕. 이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들을 여러 번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살아봤는가 이 사람이. 내 마음으로 깊이 전도서 2장 3절 10절까지 떼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한다고 해요. 이제 어떻게 해봐야 천하 인생들이 살아갈 동안에 겪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가 잠시 어리석은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뭘 했습니까? 4절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에 물을 주기도 위하여 못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별일을 다 해봤어. 별일을. 엄청난 집을 지어보고 정원도 파보고 수많은 수목들을 심어보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해보고 처첩들을 많이 들고 인생을 술과 노래와 가무와 이런 모든 것들을 향락에 취해보고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인생들이 꿈을 꾸고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해봤어요. 술도 마셔보고 시도 지어보고 노래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공부도 해보고 아무튼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들은 다 섭렵해보고 해보았어. 계속 읽어보고 있게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더 창성하여 내 지혜도 내게 전한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몫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더라도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헤매고 방탕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길이 빠를까요?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고생해 살지 마세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살았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자들이 있어. 그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왕의 권위를 가져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부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돈과 그 권력과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술도 마셔보고 객질도 해보고 정원도 만들어보고 돈도 만들어 써보기도 하고 아무튼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본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은 전도서 20장 20절 23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을 하였도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알았어. 다 해보니까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 지금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인생들이 이미 살아본 사람이 말을 해요.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나도 허무하고 헛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요. 결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이상의 복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얼마 전에 제가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한 남자가 무인도에 표류를 합니다. 근데 생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생존을 해가죠. 근데 생존을 할 수 있었으나 혼자 있는 이 마음의 고독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마음의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몇 번을 죽어보려고 자살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 그것도 마음대로. 먼 바다에서 배국공 하나가 떠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공을 지어가지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열정이 있는 불에 이글이글 타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딱 그려놓고 그 공에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고독감이 밀려올 때마다 사람의 얼굴을 형상을 만들어 놓은 이 윌슨이라는 공을 가지고 자기 형상을 투여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년을 무려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이렇게 떠내려오는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 이렇게 모아가지고 뗏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비로소 육지를 향하여서 이제 윌슨과 함께 떠납니다. 한참 가다가 잔잔한 바다에 큰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과 사투를 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자기의 분신처럼 얘기했던 그 영혼을 담았던 윌슨이 그냥 바다로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멀리로. 잡을 수가 없었어. 이때 이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 공이
자기의 전부였거든요. 자기의 영혼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애로운 순간을 같이 했었던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큰 절망감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저는 영적인 영감을 얻었어요. 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영을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허무감이 있습니까? 왜 고독이 있습니까? 왜 삶이 엉거주춤, 엉망진창으로 돌아갑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만이 진정으로 삶의 의미가 보여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묻습니다. 나도 모를 이상한 그런 허무감이 있다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들이 지나간다거나 무엇인가 잡힐 것 같으면서 잡지 않은 수많은 허상들이 있다거나 또한 무엇을 먹어도 보아도 누려보아도 만족이 없는 텅 빈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위험한 기가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현재 부르고 있는 찾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인이다, 사인. 아, 너 인생이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한들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나도 모를 그런 감정들이 솟아나거든. 아,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사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꼭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기갈당하여 지치고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뭘 주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고와 같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나의 인생의 중심 안에 들어오시겠다. 네 마음의 중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같이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과거에는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 살았고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분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